오늘은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설교를 이 오전 예배 시간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회중 가운데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류가 그들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악한 상태를 가져오는데, 그 두 가지 악한 상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한 처지, 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의 상태라는 것은 이 소유리 문답 제18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원죄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악된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서 원죄를 함께 짓게 되었으므로 선천적으로 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의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서 선한 일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가진 원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또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 죄를 스스로 짓는 죄라 해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단지 그저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잘못을 범하는 정도의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 그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며,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서만도 심판의 당에 마땅한 그런 극악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심지어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적인 타락과 부패성,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셔서 그 사실을,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 그런 영적 각성이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문을 거쳐서 신앙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 길로 거짓되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여러분 자신의 상태 그 자체를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평생 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저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저 평안히 앉아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와 기쁨만을 주는 그런 설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그분이 궁궐에 앉아서 편안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또 그분이 우리를 손쉽게 구원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런 참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고, 또한 죽으실 때에도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다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죄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코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 근본에서부터, 속사람부터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그 자신이 가진 모든 죄가
실제로 정당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실제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거칠고 두려우며 끔찍하고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그저 편안한 말로 감상적으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죄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사역 가운데 죄인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게 되며 또 말씀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타락의 또 다른 결과인 비참에 대해서 성경과 교리문답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9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리문답 제19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과 마귀가 항상 이 말씀을 부정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즐거운 일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리며 살면 얼마든지 한바탕 즐기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열심히 즐기다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게, 이 사람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잠재력을 기술과 자본과 문명을 통해서 더 많이 발현시키고 개발해서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세상을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영원한 곳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을 인내해 주시며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기 위한 은혜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 아직까지도 주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훌륭한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는 것이고 놀랍고 신기한 동물들이 여전히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마귀와 같이 극도로 악한 존재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여전히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선량한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일반적 은혜만 가지고는 절대로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희극인인 이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자, 이 말은 물론 세상 사람의 말이지만 인생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란 멀리서 보게 되면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 안에서 노력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세상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질서와 시스템을 이뤄놓고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모두
비참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함과 두려움과 저주스러운 인생이 그들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정신과 몸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온갖 고뇌와 근심이 넘쳐납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에 가득한 심지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하고 불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 가득한 비참함을 도저히 어찌하지 못해서 슬픔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권력자들도 자살도 하고 이혼을 하며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빠짐없이 모든 인생이 다 비참할 뿐입니다. 거지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은 다 그 신분의 그 여부에 막론하고 다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비참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요 통치자였습니다. 인간에게 원래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티끌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었으며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그 모든 특질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자유롭고 풍성한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아무 방해나 장애물 없이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달이 태양빛을 환하게 반사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반사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특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은 모두 그들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선물로 부여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렸으니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비참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심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분에게서 도망치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비굴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죄인을 그분 앞에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빼앗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냥 끊어져서 남남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공격하거나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허공에 주먹질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원수로 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진노와 공의로운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 죄인, 자연적인 이 죄인을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노만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은 후천적으로 나중에 죄를 지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즉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원수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마치 부모와 끊어져서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참은 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 관계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오직 죄를 지은 인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은 서로 공격하며 죽이며 잡아먹고 다른 개체를 짓밟고 지배권을 쟁취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은 원래 사람을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것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피조물들은 사람을 적대시하며 심지어 공격하며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물이든 어떤 자연 현상이든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사람에게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탄식하면서 장차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실 그날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 소율의 문답은 죄인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주술적인 의미의 그런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주술로서의 저주가 존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공의로운 형벌,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란 것은 저주를 하는 측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나쁜 것들, 저주스럽고 비참한 일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를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거두어 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죄이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는 저주를 약속하십니다. 결국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죄인들이 마땅히 받게 되는 모든 형벌과 고통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은 죄인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결코 염세주의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죄는 인간에게서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불행과 고통과 온갖 고생과 미움과 다툼과 저주만을 주는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고통이 있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온갖 병자들이나 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그 인생 면면에는 온갖 비참한 고통과 근심거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나쁜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교활한 꾀를 내므로써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결과 자기 죄로 인한 모든 비참의 열매들을 먹으며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 인생의 마지막에 죄인들은 자기 죄의 형벌로서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 죽음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말은 모두 그럴듯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원래 인간에게 없던 것이며 죄 때문에 형벌로 주어진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죽음까지 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보게 되면 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가끔 보곤 하는데 정말 그 현장의 비참함과 끔찍함이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홀로 부패해가면서 형태가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벌레에 먹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시신이 남겨놓는 흔적도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한지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자연스러우며 두렵고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진리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철학과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어디까지나 죄의 형벌이며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거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두 가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의 고생과 수고라는 것이 그저 죽음으로 다 끝나고 최종 결산이 다 되어지는 것이라면 타락이라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죽음은 그저 영원한 비참함의 시작, 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는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서 악인들을 지옥에 넣으시는 그 무서우신 왕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지옥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묘사해 주시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으며 또한 벌레조차 죽지 않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고자 할지라도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 것과 같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통증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것이 바로 이 화상의 고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상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어떤 꿈속에 있는 것 같이 몽롱하거나 흐릿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악인들도 몸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지옥에는 그들의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죄인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겪는 것보다 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서 실질적이고 끔찍한 고통을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고통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곳이며 모든 은혜가 다 거두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 속에서 죄인들은 엄청난 공포와 죄책감, 양심의 고통, 두려움과 슬픔, 분노, 그들의 삶에 대한 후회 등으로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들어도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곳에는 아예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끝나지 않는 영혼만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죄인들은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동료 죄인들과 함께 또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묘사할 수 있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언어에도 한계가 있어서 또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지옥 역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인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엄중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하는 가련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분명히 염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 중에 하나인 이 예일교회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인간의 비참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혐오심이나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이 말씀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만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의 비참과 지옥에 대해서 들을 때에 결코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런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춰 회개하게 되며 또한 자신을 이 끔찍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심판에 대한 이 진리를 들으실 때에 양심의 평안함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통렬히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며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이 비참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도들에게서 이 타락으로 인한 비참을 모두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삶 속에서 비참함이 점점 더 떠나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과 죄의 일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이 점점 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그 나라의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 국가에서는 예전의 어둠과 비참함, 이방 종교의 더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점점 더 사라져가고 더 번성하게 되며 밝은 나라,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은 결코 저주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책망과 연단인 것입니다. 이 형벌과 책망,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물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비참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은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비참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들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에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거두어 가신 그 대속 사역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에는 항상 성경 속에 나오는 고난받던 성도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심한 예로 욥의 경우에 그가 얼마나 어렵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 신장과 같은 자녀들을 정말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도 피부병이 나서 비참하고 딱한 처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고서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욥이 당했던 일들은 악인들이 당하는 저주와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끔찍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었고, 결국에 욥은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욥에게 합하여 악을 이룬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가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형벌받지 않으며 죄의 저주도 당할 일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흡족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다시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파양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연단의 과정을 정말 그 고통을 겪게 하실 때에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도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죽음도, 이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결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육체의 죽음을 맛보셨고 또한 둘째 사망인 지옥의 고통 역시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최후의 승리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삶의 여정을 거치고 있을지라도 승리를 결코 잃지 아니할 것이며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성화되고 천사들에게 들려 올라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변함없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몸의 질병으로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또한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는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항상 부요하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물질보다 더 큰 영적인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분 안에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항상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 어떤 존재였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아담 안에서 다 죽고 다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또 그래서 죄의 결과인 비참함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항상 거룩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아직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고백하며 천국에서 나중에 다 제외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복락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